오늘은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 예수님께서 2000전에 오셨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심판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4주 동안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며 경건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틀 후면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 성탄절은 84년 전에 한 9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 성탄절에 마스코트가 하나 생겼는데, 성탄절 하면 이미지가 산타크로스라고 해요. 사실은 성 니콜라스, 네덜란드어로 산 니콜라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영어로 표현하면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이게 코카콜라 음료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이미지라고 그래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빨간색에다가 왜 이 니콜라스의 수염이 원래는 없는데 길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콜라의 거품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 이때쯤 돼 갖고 콜라가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 전략을 짜다가 그 당시에 성 니콜라스 데이가 있었는데 그 모델을 삼아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해갖고 시작된 게 이 산타클로스. 그래서 원래는 이 니콜라스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덕 있게 보이게 하려고, 여유 있게 보이게 하려고 뚱뚱한 할아버지 그런 모델로 한 것이죠. 그것이 먹혀 들어갔고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성탄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 마귀는 교묘하게 주인공을 바꿔치기 하면서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하는 공휴일이 있는 또 연말을 맞이해서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시즌이라고 그 말로 대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본래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마스, 미사, 예배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감춰놓고요, 이제는 홀리데이 시즌, 공휴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때쯤 되면 11월 말부터 다른 데보다도, 백화점보다도, 일반 상업 장소보다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빨리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성탄 추리를 힘들지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남성교회 또 회원들이 나오셔서 저 옥상 종탑에 올라가서 성탄 추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들이 밤늦게 퇴근하고 와갖고 밤늦도록 새벽까지 이 성탄 안을, 예배 성전 안을 성탄 추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지요. 이 주변에 살던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성탄추리 다 힘들다고 못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하는데 남우선안도로 차를 타고 가면서 신월동교회가 성탄추리를 예쁘게 해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여러분,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은 성탄추리를 보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믿었지만 신앙을 잃었던 사람들이 술 취하여 지나가다가 성탄추리를 보면서 옛날 생각나서 신앙을 되찾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석가탄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연등 같은 게 막 붙어 있으면 누가 탄생한 기념일이 다가온다고요? 부처님이 석가가 오신 그러한 날이 다가오나 보다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 성탄 7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잠깐만요.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들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밑에 가니까 어떤 처녀 귀신을 받았다고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신통하게 잘 마치더라고요. 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귀신이 들어가면 과거 일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일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귀신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잘 된 거 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옷을 홀라당 벗고 길거리 나가도 창피한 줄 모르고요, 귀신 들리면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가면요 괜히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요, 돼지떼 2,000마리를 다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어떤 것입니까? 오늘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중반전 말씀, 이러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갈 때, 분리될 때 육적으로 죽었다, 사망했다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 상태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달리기 100m를 12초에 끊으면 너 죄 씻어주겠다, 그러면 아마 저 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렸을 때 운동 잘했어요?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가 거기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데 보여줬죠. 고3 때 아빠 봐라, 100m 12초 8뛰었다.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잇몸이 이렇게 1분에 58개 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좀 안 되지만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보고, 야, 아빠 대단하다. 여러분, 100m를 12초 때 뛴 사람만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다수가 못 들어갈 겁니다. 잘생긴 사람만 들여보내겠다 하면 저밖에 못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경험한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죽어서도 천국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죠. 이러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이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물론 소유가 많은 것도 풍성한 것이죠. 근데 또 그것이 너무 많아서 돈벼락에 맞아갖고 숨을 못 쉴 정도 되면요, 그것도 또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냥 무작정 많은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갖고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평상시에는 날씨가 맑은 날은 광야 가운데 나갑니다. 들판 가운데 나갑니다. 거기서 풀을 뜯기며 또 꼴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바깥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며칠 동안 들판에서 다니다가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오는 날이면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비가 오는 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목자가 꼴을 베어와 갖고 그 양들이 우리 안에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꼴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간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광야 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보았을 때 그러한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자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요, 저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이죠. 그곳에 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요, 혹시 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전략을 짜죠. 거짓말을 하죠. 누가 물어보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자고요? 누이라고 부르자.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 사람이 사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부르자 하고서 이제 지난 거죠. 그랄 지역에 갔더니요, 그랄 지역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왕인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요, 그 찾아오죠. 너무 예쁘니까 사라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시킨 대로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달라. 이 멍청한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진짜 결혼하지 않은 동생인 줄 알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그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아,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가 건드는 날엔, 취하는 날에는 너뿐만 아니라 네 가문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갖고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서야 실토를 하죠. 사실은 내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0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니, 아비멜렉에서 거짓말했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왔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양을 주고 소를 주고 종들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사라도 돌려보내면서 15절 말씀이니까 뭐까지 준 거예요? 16절 4번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까지 줍니다. 거주할 땅을요.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양 줬죠, 소 줬죠, 종들을 주면서 심지어는 사라까지 돌려보내고 네가 좋은 대로 땅을 구하면 거기서 살기를 원하면 내가 그 땅까지 주겠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없으니까 은 1000개를 막 얼마인지 모르지만 왕이 줬으니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이것까지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양은 꼴을 먹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두 가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일부분 사람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 소식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이번 주 구역공과가 그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공부를 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거기는 콩나물도 있겠고 밥풀떼기가 묻어 있겠고 썩은 내가 나고요, 지저분한 그런 동물들의 밥그릇 위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그러한 곳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왕궁에 아주 금으로 막 발라놓은 삐까번쩍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곳에 오셨다면 밤새 양을 치면서 똥에 밟고 혹은 며칠 동안 양을 끌고 다니냐고 목욕도 못하고 냄새가 나고 수염은 깎지 못해서 덥수룩한 이러한 목자들이 경배하러 오려고 했다면 아마 입장 불가했을 겁니다. 당신은 복장이 불량합니다. 입장 안 됩니다. 거절당했겠죠. 그런데 구유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목자들까지도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증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죠. 또 한 부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별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고자요, 천사를 보내갔고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를 잘 몰랐거든요.
어부들이나 목자들은 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맹률이 높았지요. 글을 아무리 읽혀줘도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직접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갖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린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 맨날 별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별 하나를 만들어 갖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이려고요, 알리려고요, 그 별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별을 만들어서라도,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라도 예수가 탄생했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원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요, 내 말, 거기 한번 동그라미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은 물론 물질을 소유하고 혹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런 것도 풍성한 삶이지만, 만족의 삶이지만, 더 풍성한,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먹지 않아도 뭐 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서 내가 소유한 걸 버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요, 괜히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죠. 이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풍성함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도 풍성해야 되지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떠한 열매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려낼 것이 있죠. 그때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새벽송이라는 게 있죠. 저희 교회 이 새벽송은 아직도 남아 있어 갖고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100교회 중에 99개의 교회는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새벽송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새벽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다르게 변했죠. 예전에는 푸대자루를 주면 과자를 담기 위해서 푸대자루를, 쌀자루를 가지고요, 장로님네, 목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네 가정에, 구역장님네 가정에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주면 밤늦게 잠자다가 일어나갖고 준비한 초코파이를 주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푸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요,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고 내가요. 그래서 그 과자를 받는 재미로 다녔죠. 근데 그 새벽송의 의미가 사실은 목장에 나타났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새벽송 다닐 때 누구에게 다니냐면, 예수 잘 믿고 있는 목사님 집에 가고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장로님 집에 가고, 구역장 집에 가고 예수 탄생했다고 알리고 거기 쌀자루에다가 초코파이 주는데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새벽송의 의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러지 말고 지구별로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또 이렇게 지구별로 구역에서 좀 헌금을 내 갖고 우리 소외된 사람들, 또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구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성탄 전날 이제 24일 날 저녁 때 7시부터 모여서 성례식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발표회, 교육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떡국 먹고 10시쯤에 출발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구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10시 넘으면서 갔더니 첫째는 우리가 피곤해서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나이가 들면서 9시만 되면 졸음이 와갖고요. 그래서 새벽송 갑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참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낮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밤에만 갔더니 이 뭐 소년 가장들 찾아가고 또 고아원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다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되니까 미안해 갖고요. 그래서 낮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 파트는 낮에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자. 그래서 1지구는 어디 가기로 했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석가탄신일은요, 이 아시아권에만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불교 믿는 그런 나라들도 크리스마스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되면 연인이 생각나고 가정이 생각나고 그러죠. 집에 가고 싶죠. 그때 이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고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회의를 했는데 이 지구는 고물상, 이제 이 근처에 고물상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러한 추운 날에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폐품을 모집해서 가져다 드리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건축 현장 근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는 분이 있는데 매일 같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 중에 한 10사람 이상은 조선족이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중국말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선족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모르죠, 우리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또 이 근처에 건축 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3지구는 시장을 가기로 했대요. 신영시장. 저 일동에 신영시장 가서 버스킹이라고 아십니까? 버스킹이라는 건 뭐냐면 악기를 갖고 와서 찬양하는 건데 길거리 찬양 집회를 하는데 10분 정도 하고, 또 초콜릿이라든지 영양갱, 또 어른들이 영양갱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준비해갖고 그 초콜릿만 주면 됩니까? 또 전도지, 저희 교회 전도지가 있는데 만화처럼 돼갖고요, 복음을 간략하게 한 5분 안에 1분 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전달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영시장만 가지 말고 우리 신월 3동에 여기 가까이 신월시장도 있으니까 거기도 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3지구에서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월시장하고 신영시장에 우리 3지구가 갑니다. 4지구는 젊은 분들인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발표회 끝나면 이제 저녁에 10시에, 아까 1, 2, 3지구는 낮에 4시에 모여서 저와 같이 예배 뭐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파송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난 10시에는 4지구와 1청년회가 135동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돈 벌기 위해서 나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교육부는 그 발표 끝나고 10시에 나가는데 초등 1부는 소방서, 그리고 대한 실버하우스라고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초등 2부는 신월 13동, 또 고강동 파출소, 또 중등부는
13동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아마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또 고등부는 화곡역에서 거기 보니까 맨날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데 신천지를 밀어내고 거기도 버스킹 공연을 한다 그래. 악기랑 갖고 와서 고등부 애들이니까 찬양. 그래서 그 찬양 좀 대충 부르지 말고 하여튼 화음을 넣어서 잘 준비해서 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길거리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제2청년부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버스 차고지하고 공영주차장 요 근처에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그 밤늦도록 목자들처럼 그 차를 몰면서 운전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천사를 통해서라도 별을 통해서라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도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풍성해진 것도 좋지만 만족하게 되니까 좋지만 더 큰 만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때로는 그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버릴지라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릴지라도 예수를 쫓기 위해서 그를 버렸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풍성함이죠. 새벽에 인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 24일 날 저녁에 올 때 구역별로 과자 꾸러미를 갖고 와서 다음 날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유아부 아이들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성탄 선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별로 드렸거든요. 근데 감동이 오는데 그 과자들을 좀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과자 어디 교회에서나 지하아동센터에서나 뭐 선물 받았다고 갖고 오면 맛있는 거 몇 개 먹고 그냥 굴러다니더라고 한 달 동안요. 워낙 피자나 햄버거나 맛있는 게 많이 나와갖고요 아이들한테는 크게 그러한 것이 교회 오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20-30년 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부활절 계란 준다면요 그날 주일학교 평상시 모이던 출석 인원의 2배가 왔습니다. 계란 먹기 위해서요. 또 성탄절 과자 준다면요 그게 전도가 돼갖고 미끼가 돼갖고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와갖고요 그래서 준비한 개수보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꼭 누구를 안 주냐면 목사들을 안 주더라고요. 목사들은 안 줘도 시험 안 드니까 야 너는 나중에 받으라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못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계란 하나에 과자 몇 개에 전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아무리 더 풍성하게 줘도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먹고 그런 것보다 이것을 좀 더 은혜스럽게 소비할 수는 없는가 생각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최근에 어떤 그 미자립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인데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성도가 있어야 헌금이 나오고 생활비를 마련할 텐데 이거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이 번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택배 기사를 하고 혹은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주유소에 나가기도 하고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 많이 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종합 선물이라는 걸 처음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롯데 혜태에서 종합 선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어렸을 때 3,000원짜리였습니다. 이만한 라면 박스 안에 온갖 과자들이 있고요. 근데 그 과자가 언제 받았냐면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부흥성에 갔다가 거기에 성도가 은혜 받고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5명이 4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합 선물 박스를 하나 사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 박스를 뜯자마자 저는 무엇부터 찾기 시작했냐면요. 그 다른 큰 과자보다도 롯데 껌, 그 뭐 혜택 껌,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뭐냐면 그 뺏기면은 그 다음 차선을 그 갖는 게 뭐냐면 조그만 이 박스 깍 안에 있는 카라멜, 밀크 카라멜, 그 10개인가 몇 개 들어있는 거 밀크 카라멜 있잖아요. 영양격은 저한테 안 들어와요. 왜냐면 너무 달아갖고 그거는 내 수준에 잘 안 맞아갖고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때 감사했던 기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가정,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분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아니니까 좀 선물을 보내면 어떻겠는가. 물론 거기도 그러한 것이 어쩌면은 별로 큰 것이라 생각되지 않지만 단지 그 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이 자녀들 생각하고 보내준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낙심 중에 있을 때 혹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과자 한 박스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과자는 주일학교 팀에게 그 새벽에 한번 제안 좀 했더니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가운데 과자 때문에 오시는 부모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그래서 아닐 거라고 제가 주일날 잘 설명할 테니까 고민 좀 더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러면 각 반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자를 모아주면 성탄절날 이제 그들이 와서 물론 과자를 받겠죠. 그럼 그걸 다시 그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큰 박스를 얻어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름 쓰고 1학년 1반 1동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교회 한 30여 교회가 되더라고요. 국내 선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거기서 인큐베이터 3, 40대 목회자들이 요즘에 교회가 개척하도 안 된다는데 20여 교회가 벌써 2, 3년 안에 막 개척을 해갖고요.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죠. 거기에 20여 군데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 지원하는 교회 가운데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 있는 초등학교 자녀들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좀 보내면 30여 군데가 될 것 같더라고요. 30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갖고 이제 다음 날 소포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으면 아마 이제 보낼 때 쌀 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을 때도 거기다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각각 이제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쓰시고 아이들이 다 쓰고 그다음에 그걸 봉한 다음에 보내면 거기서 받는 즉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날 오시면 이 과자가 어디 곳에 어느 곳에 이렇게 보내졌는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먹지 않고 보낸 과자가 이러한 음식물들이 그 가정에 이러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소유의 기쁨보다 오히려 나눔의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향함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걸 요청하냐면요, 여러분 24일 내일 저녁에 오실 때 혹은 못 오신 분은 또 낮이라도 이렇게 들려서 갖다 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과일, 귤이나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신 분이 있는데 요번에는 며칠 걸리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들리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자류나 혹은 라면 박스도 좋습니다. 라면, 신라면이나 삼양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 농심라면이나 다 얘기해줘야 일정 홍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반찬거리로 스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팸 햄을 좋아합니다. 또 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분리해서 잘 적당하게 박스로 해서 보내면 아름다운 또 성탄 선물이 되며 또 이 한 해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낸 사랑의 선물을 통하여 회복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당일날에는 우리 경로당 이 근처에 13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5군데 6군데 있어요. 오시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 곳마다 5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구청장을 만났더니
따겨라는 말을 막 써요. 따겨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무슨 태국어인가 따겨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겨울나기의 준말이더라고요. 따뜻한 따겨가. 그래서 지금 양천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려고요. 왜냐하면은 목동, 신정동, 신월동 있는데 18개 동 중에 그 각각 그 분량이 있거든요. 저 목동 같은 데는 뭐 1억인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신월 3동은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그냥 정해놨대요. 제일 얕게 정하는데도 그 나중에 걸어보면 꼴등으로 낸대요. 기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갖고요. 3동에. 그래서 그 대신 얼마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동참했더니 때로는 1등하기도 하고 지금은 꼴등을 안 한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 초청해서 아마 동장님이 이번에 스케줄이 있어서 밑에 계신 분이 오신다는데 100만 원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성금을 드리고 이 동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따뜻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며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으니 때로는 별을 만들어서라도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소식을 알리길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있지만 그것이 없더라도요 예수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예전에는 소유 때문에 기쁨을 얻었지만 그 소유 가지고 지금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쓸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이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